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절이라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축도의 멘트를 하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설레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 설렘은 잠시 넣어두시고 오늘 말씀에 누구보다 풍성히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여정 가운데 지난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 슬로건이 우리 신비에 각인될 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본이 되는 인물로 에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짧지만 깊은 이 한 구절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 자체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체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 지식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그 정도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소요리 문답 6번의 질문과 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6번은 하나님의 위격은 몇이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격은 3위가 있습니다. 그 3위는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같고 권세와 영광이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왜 세 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도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나 비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했고, 또한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말하려 했던 첫 번째 생각도 표현하기도 전에 두 번째 생각에 압도되고 그 두 번째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세 번째 생각이 밀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그냥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머리에 쥐가 난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그 어려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성령 충만 가운데 집중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 말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조차도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만 온전히 실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교리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다투고 파당을 지었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는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나는 김 목사파야,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목사파야, 나는 박 목사님 파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고, 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도 몇백 개씩 알림이 뜨는 아마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현장 속에 바울이 보낸 마지막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삼위일체적 축복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결코 형식적인 인사나 종교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분열된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근본적 치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깊은 영적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하나됨을 본받아야 회복해야 된다라는, 본받아 회복해야 한다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 어떠한 실제적 의미가 있는지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삼위일체의 바른 이해입니다. 소율의 문답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격은 몇이나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위격은 3위가 있습니다. 그 3위는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같고 권세와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독립된 인격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각각 다른 인격체입니다. 서로 대화도 하고 생각도 나누면서 관계를 맺는 인격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구별된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물이 액체, 고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비유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계란에는 껍데기, 흰자, 노른자가 있지만 모두 하나의 계란이다라는 비유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유도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함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지상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셨던 간에
이 하늘 아버지만큼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한 선생님이나 어떤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가복음 2장에 또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말한 게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한을 행사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오히려 서기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주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선언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의 것인데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또한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그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위격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이 진리는 정말 우리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하며 연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때로는 이단과 싸우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오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 그러면 세 분의 신을 모시는 거냐? 세 분의 신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하냐? 아들이라던데 그럼 아버지보다는 좀 못한 존재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에 관한 오해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예배는 그 깊이를 잃을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태도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본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삼위일체에 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말씀드리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이해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 엄마나 아빠로, 또 교회에서는 성도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에 계셨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다라고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분이 지금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양태론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가 요한아 잠깐만 하시고는 부랴부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외침과 동시에 다시 또 불이 나게 비둘기로 변신하셔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왜 나를 버렸느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마치 제가 제 자신에게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삼신론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말 그대로 세 분의 신이 계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오해인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면 예수님이 그 아래 아니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래가 아니냐라고 서열을 매기는 것을 성자 종속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런 단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분명히 세 위격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장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사장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공동대표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장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더 낮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였다는 겁니다. 즉 아들이라고 해서 더 낮은 게 아니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냐?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믿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믿을 때 성경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완벽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존재해 오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 등등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친구들이나 편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밥 먹고 수다 떨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다 보면 즐겁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를 통해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은 뭐냐? 바로 우리의 그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더욱 의미 있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에서 제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의 설계와 목적을 결정하고 건축가는 그 계획을 도면으로 구체화하면서 시공사는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세 주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두가 건물을 완성하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협력합니다. 물론 이 비유조차도 완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도 이와 유사하게 각자의 역할을 가지면서도 완벽하게 협력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느냐? 세 위격은 각자 독특한 사역이 있으면서도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하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주요 사역이 뭐냐?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 계획의 수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과 또 낮에 푸른 하늘과 구름 또 비와 눈 아름다운 무지개까지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돌보심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듯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대로 실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광활한 우주와 수많은 별들 그리고 지구 위에 수많은 나라와 도시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시대에 2025년에 대한민국에 그것도 서울에 그것도 예원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별의별 날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연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필연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은 뭐였냐? 구속입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무슨 의미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태를 취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아픔과 슬픔, 외로움, 고통, 배고픔 등등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시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구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실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모든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고서는 이제 더 이상 갚을 필요 없다, 다 끝났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서울 예원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 어려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요 사역이 뭐냐? 우리의 중생과 성화와 그리고 교회의 연합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의 중생과 성화와 그리고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씨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자라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이 바로 성령의 중생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품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꾸밈이나 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를 말합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스스로 노력해서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과나무이기에 사과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사역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협력하시냐?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만물이 말씀,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사건도 세 위격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팀워크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셋 중 누구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삼위일체적 협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 세 위격이 하나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남아있는 모든 예배 시간에도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위격이 완벽한 조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에 근거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작용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일하시면서 완전한 구원과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예원 공동체가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연합을 본받아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예언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어렵고도 신비한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이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어려운 주제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도 졸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신 줄을 확신합니다. 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짧은 축도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와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향해 있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혼란과 의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냐?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씨앗에 물을 주시고 성장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도록 이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축도의 말씀을 단순히 축복의 기도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또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히 임하여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